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또 도우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날도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또 마침 이제 아들도 월차를 내고 온 가족이 다 집에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1990년대에 있었던 이제 가짜 부흥회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우리도 교회가 있다,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외에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짜 부흥회를 한번 연출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지시를 받고 북한 이제 보위부 이제 장교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지하 교회 그 색출해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정반대 일이 주어지게 되니까 승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악단을 모집하게 되고 가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참 희한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승진을 위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남한으로 넘어가게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찬양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뭐 행복이란 찬양도 나오고 부활에 대한 찬양, 그 주 예수 산소망 찬양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들어서 들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나니까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참 희한한 방식으로 일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고 로마서 1장 말씀 19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마리아 여인 아는 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삶의 목마름. 근데 그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병원에서 난 내가 지금 막 뭐 갈증이 나고 목마름이 있고 뭐 잠도 안 오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엉뚱한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기쁨을 얻지? 잘못된 처방이,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남자 만나는 거였어요.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즐거워질까? 내 인생이 달라질까? 그래서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성경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남들은 다 해가 질 무렵에 그때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그런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과 부딪힘을 피해서 한낮에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삶은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남들을 피해서 가장 고생스러운 그 삶을 살면서도 그럼 남편을 버려야 될 거냐? 아니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남편을 버려야 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버리고 남편을 택할 거냐? 쉽지 않은 거죠. 남편을 버리고 이전의 일들을 청산하고 난 사람과 어울려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이전의 일들로 인해서 다 비난하고 거리를 두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 나를 알아주는 것은 내 남편밖에 없다, 남자밖에 없다. 그 삶을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들어왔어요. 길러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 자신의 삶 속에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고 자기가 결정을 했고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했고 위로를 얻으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는데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한 그 삶 속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참 희한하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너 한번 네가 선택한 대로 네가 결정한 대로 한번 살아봐. 그 속에서 이게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그걸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니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대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배로 바뀌어요. 예배로.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여인이 먼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하나님이란 표현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뒤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전의 일들이 전혀 없던 일들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 아까 이제 영화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참 희한하게 일하신다. 이전에 내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랬던 그 선택,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말씀처럼 그걸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남자들을 계속 만났는데 그랬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 오늘 저 역시도 오늘 저는 설교자로 서 있지만 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항상 고민을 해요.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전해서 오신 분들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건 고민일 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제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그냥 와서 설교 듣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실 때 거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냥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는 거야. 오늘 뭐 설교가 길었어, 짧았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왜 누구는 차 시간 됐는데 왜 안 나왔어? 지금 빨리 나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런 모습들이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다 내일 살펴볼 말씀은 물 들어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해주는 삶으로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자래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래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어제 그 영화를 보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 전하게 하시려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 희한한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전의 일들이 다 헛된 일이 아니고 내 실수도 내 실패도 내 선택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5번 만났고 만족하지 못해 6번째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육신의 삶은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을 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계속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냐, 아니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바뀌어진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누가 이야기해주고 조상이 이야기해주고 뭐 그 전통이 이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육신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되느냐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72장 이 신의 악단 그 영화 보니까 이 찬송 많이 부르더라고요.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죄야
십자가의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망의 폭그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참 희한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참 기가 막히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가장 목마를 때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주셨을 때에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좀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유대인이 아닌데도 찾아오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여인조차도 그 여인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럼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 관심이, 이 여인의 관심이 남자에게서 예배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이후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을, 기쁨을 많은 사람, 내가 예수님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피곤하신데도, 지치고 배고프시고 목마른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바꿀 수 있을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